네, 주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교육국 모든 선생님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가 수십 년간의 결혼 상담을 통해 결혼 상담을 토대로 쓴 이 책은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또 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험, 혹은 반대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인지 마음에 닿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체프먼 박사는 그 이유를 바로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비로소 그 나라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듯이 사랑도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해야 비로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오롯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맞추며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함께 산책을 하고요. 또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시간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화려한 선물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존재의 집중이 가장 깊은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물질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선물의 크기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고르기 위해 들인 마음과 시간, 그리고 나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라는 마음의 증거가 핵심인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 하나, 또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다는 꽃 한 송이가 100만 원짜리 선물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기꺼이 드리는 행동 안에서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날 집안을 대신 청소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플 때 따뜻한 죽을 끓여준다거나, 무거운 짐을 말없이 들어준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해라는 한마디보다 묵묵히 곁에서 무언가를 해주는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하게 마음에 닿는다는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발로 증명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랑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사랑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언어입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또 따뜻한 포옹 한 번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접촉은 실제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신뢰와 유대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스킨십의 부재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사랑의 단절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든 순간 건네는 손 하나가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말과 글을 통해 애정과 칭찬과 감사를 표현받을 때 가장 깊이 사랑을 느끼는 언어입니다. 고마워, 사랑해, 내 덕분이야, 이런 표현들은 물론이고 정성껏 쓴 손편지 한 장, 지나치듯 건넨 오늘 정말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가 이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위로가 좀 되시나요? 안 되세요? 되시죠? 네, 이렇게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섯 번째, 방금 우리가 했던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실 다른 네 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보면요, 어떤 물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 나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헌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이 인정받고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아주 모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장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께는 오늘 말씀을 통한 위로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 작은 아이가 5살인데요. 혼자 잘 놀다가 갑자기 저나 저희 집사람에게 찾아와서 무언가를 이렇게 짠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과 저는 이렇게 얘기를, 어우 잘했네, 너무너무 잘했다. 아이는 그 한마디에 신이 나서 또 자기가 할 일을 가서 하고는 합니다. 이번에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 아이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이 자라도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줄 때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3D 업종이라는 그 단어를 아실 겁니다.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데인저러스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설 현장, 조선소, 폐기물 처리장처럼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켜는 전기, 우리가 사는 물건,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물 뒤에는 늘 누군가의 이 3D 노동이, 3D 노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은 가장 필수적이면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만 누리고 그 수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3D 업종은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의 교사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이 3D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3D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3D 업종은 힘들어도 그만큼 보상이 따르지만 교회의 3D 사역은 그 수고만큼의 보상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경험하는 3D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첫 번째는 디스오더드한 자리입니다. 무질서한 자리라는 거죠. 아이들의 어지러운 마음, 정리되지 않은 환경, 때로는 다루기 힘든 감정을 다 끌어안는 그런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디시벌드한 자리인데요. 흐트러진 자리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고 결석한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고 반응 없는 아이 앞에서 매주 같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드레인드한 자리라는 겁니다. 소진되는 자리예요. 우리 선생님들 매주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자신을 쏟아붓고 나면 정작 자신을 돌볼 힘이 남지 않는 자리가 바로 이 교사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3D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편한 자리를 원할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가장 필수적이지만 가장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 가장 힘든 그 자리, 가장 험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묵묵히 그 힘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 수고를 알아보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작은 아이가요, 칭찬 한마디에 환한 얼굴로 돌아가 다시 자기 일을 하듯이 선생님들도 우리의 진심 어린 인정의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어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고 교회의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거창한 선물이나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이 됩니다. 물론 사람의 인정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그 인정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부 선생님들께 말씀을 통한 위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열심히 하라는 권면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단순히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정과 격려도 큰 힘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 청년들 저기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갖고 무슨 부귀영화를 이들과 누리자고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과연 나는 무엇을 더 해줘야 할까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물론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너무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러면 저도 너무 좋겠지만요, 그렇지만 그 인정의 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준다고 해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도 누군가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해도 그런 한계가 분명히 생기죠. 물론 우리의 사역에 사람의 인정이 더 더해지면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언젠가 유튜브 소치에서 이런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남자분이 무대에서 이렇게 한 방청객에게 직업을 물어봅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로 물어봐요.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저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Complex cases antisocial behavior. 반사회적 행동의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반사회적 행동의 집합체. 저는 청소년기에 자녀를 데리고 있습니다. 손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사회적 행동의 집합체, 한창 사춘기로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서 당신은 선생님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반사회적 행동의 집합체인 아이들이요, 선생님 한 분의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반사회적 행동의 집합체인 아이들이 선생님 한 분의 기도로 변화가 되고요, 또 이렇게 반사회적 행동의 집합체인 아이들이 선생님 한 분의 눈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맡고 계신 이 자리는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3D 사역은 맞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런 공로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결코 공로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3D 업종의 노동자들이 사회를 떠받치듯이 여러분의 거룩한 3D 사역은 다음 세대 신앙의 기초를 떠받치고 교회의 다음을 떠받치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이 3D 사역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더러운 수고가 아니라 디보티드한 수고입니다. 헌신된 수고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교재를 연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삶을 내어놓고, 또 아이들을 위해 물질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된 수고이죠. 두 번째 선생님들의 수고는요, 디피컬트, 힘든 수고가 아니라 딜리전트한 수고입니다. 성실한 수고라는 거예요. 매주 그 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이 오든 오지 않든 지키는 그 자리를 통해서 성실함을 드러내는 수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들의 수고는 데인저러스한 수고가 아니라 디바인한 수고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수고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 그렇게 그 방향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는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 그 수고를 사람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홀로 무릎 꿇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아이 앞에서도 같은 정성을 쏟았던 그 인내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수고에 기업의 상을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오늘 이후에도 혹 알아주는 이가 없어 마음이 허전한 날이 올지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된 수고, 성실한 발걸음, 그리고 거룩한 그 수고들의 자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 더해지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도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따뜻한 눈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다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늘도 이 거룩한 3D 사역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격려하며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님을 대하듯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또 우리 춘천중앙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수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